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체력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5월달 들어서서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죠. 그리고 스승의 주일도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거치면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 4월 말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잘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12장부터 14장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중간 부분인데 여기가 굉장히 핵심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고난과 영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장부터 14장을 딱 드러내면 11장과 15장에 이렇게 11장과 15장으로 연결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바로 나팔, 대접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세 번에 나눠서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벌, 그러니까 질병과 자연재해, 기근, 목마름, 전쟁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옥에서 형벌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살필 때는 이 형벌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장과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귀신들 또 마귀와 관련된 형벌이구나, 재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절부터 이제 7 대접 심판에서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는데 유브라데라고 되는데 이게 요즘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요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2000년 전의 이미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강을 끼고 나라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굉장히 긴 강인데 이 강을 따라서 나라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렇게 이제 중심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존재할 때 바벨론의 수도였던 바벨론 성이 유프라테스 강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한강을 따라 여의도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가 한강 중앙에 있는 섬인 것처럼 바벨론 성이 섬의 형태로 그 수도가 그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마른 적이 없는데 그 강이 마른다라는 개념은 나라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유프라테스 강이 한 번 마른 적은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고레스가 침투할 때 그 강을 딱 말려버려요. 그때 한 번 마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말린 거죠. 어쨌든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사실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라 간의 연합을 이루을 수 있고 이 동쪽에 있는 왕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이 1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 전쟁의 분위기가 좀 감돌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서 강물이 마르면서 이 더러운 새 영, 여기 나오는 용, 짐승, 또 거짓 선지자죠. 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를 이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뭔가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묘사가 개구리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왜 개구리 같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 사악한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비늘이 없죠. 그렇죠. 지느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 부정한 사악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이 개구리를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서 이 더러운 사람을 더럽히는 그러한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귀신을 묘사할 때 복음서에서는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무섭게 묘사하잖아요. 옛날 뭐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귀신 어떻습니까? 무섭죠.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을 더럽다라고 표현해요. 왜 더러우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죄로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그 더러운 영이 용, 짐승,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입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가치관을 설명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관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전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가치관을 나타내고 더러운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영이 나와서 뭘 하냐면 이적을 행하죠. 기적을 막 해갑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낫는다, 어떠한 질병도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에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막 줄 서서 기다릴까, 줄 서서. 왜냐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천장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뒤에서 막 빛이 막 비치면 신기하겠죠. 그러면 이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또 줄 서는 거예요. 동산교회 줄 서는 사람들이.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기적들은요, 하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귀신들도, 약한 자들도 이 일을 행해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 어디에서 이적이 있다, 신기한 현상이 있다, 뭔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신유 집회다, 이런 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꼭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제 그런 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신비한 현상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보통 이제 이단, 사이비,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성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받거나 어디 기도원 가서 이상한 현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적에 목말라 있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서
진리를 찾아가야 되지 기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현상이 있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 이상한 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요, 지옥에 있던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적이 있다는 이 눈이 좀 필요한데, 이상한 현상을 쫓아가지는 말으셔야 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서 온 천하의 왕들을 꼬시고 있는 것이죠. 왜 꼬셔요? 예,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모이죠, 그죠? 전쟁을 위해서 하여튼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는데 마침 강이 말랐어요. 우와, 강이 말랐다. 이제 많은 왕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침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중심에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물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뭔가 상징하고 있겠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모은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이 모은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혹은 악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또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이게 19장에 나와요. 19장에. 19장에 이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계시록 20장 8절에도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렇게 곡, 마곡,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렇게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이미지가 16장과 19장과 20장에 나오는데, 이 전쟁은 다 똑같은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같은 전쟁을 반복해서 묘사하냐면, 이 전쟁의 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양상.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의 양상은 16절에 나오는 용어로 인하여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때문에 그런데 우선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새 영이, 더러운 영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옛날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만화도 있었어요. 만화. 아마겟돈 그러면 뭐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 이렇게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연구해 보면 이 아마겟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의 합성어예요. 하르는 산, 마겟돈은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마겟돈이 어디 지명이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를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인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서 마겟돈 뭐 이런 형태로 변하나 봐요. 그래서 하르마겟돈,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도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깃도 그러면 잘 모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무깃도라는 단어 자체도 구약에 이 무깃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은 뭐냐? 하르마겟돈, 무깃도의 산, 이 개념은 무깃도라는 장소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을 띄우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8장 40절 전후 문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소가 무깃도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9절과 30절, 역대상 35절과 35장 20절에서 25절 배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던 타락한 왕들의 죽음의 장소가 무기또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가랴 12장 11절부터 14절의 배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이 애통하는 곳이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왕,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멸망받는 곳이 무기또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겟돈, 무기또의 산, 이 지명을 딱 이야기했을 때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1차 독자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독자들이죠. 이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이 장소는 거짓 선지자, 온갖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멸망의 장소구나 라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아마겟돈을 3차 대전, 뭐 어느 장소, 뭐 총칼, 폭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으로 이해하는데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니까요. 1세기 사람들은 아마겟돈 그러면 무기또의 산? 이야, 이 산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러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구나 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이걸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뭐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거 아마겟돈 전쟁 이걸 해가지고 막 온갖 영상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저도 봤는데 거의 다 99%가 다 이상한 거예요. 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세대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비주의 뭐 이상한 해석,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단이죠. 성경에서 명확하게 유대교 이단, 유대교의 사악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유대교 배경에서 뭐 제3성전이 세워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다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거의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말씀 잘 들으세요. 전통적인 신앙을 잘 배워야죠. 그래서 이 전쟁은 그런 총칼, 폭탄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의 이름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양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이냐? 이 전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되어 있죠.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쟁은 옷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아시겠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옷을 지키는 전쟁이라니까요.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옷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옷, 그걸 지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 15절에서 말씀하는 의미와 16절의 지명의 의미 때문에 이 전투, 왕들이 모여서 뭔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은 3차 대전과 같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쟁 앞에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야, 전쟁 세미나 가가지고 전술 전략 컨퍼런스 참석해서 알아와라. 아니면 병법을 봐라. 무기를 준비해라. 뭐 이제 이번에 뭐 미사일 협력 뭐 그런 거 있었죠. 미사일을 개발해라. 그게 아니에요. 옷을 준비해라. 그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은 여러 군데 나와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라기에서도 보면 갑자기 오신다 이런 표현,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은 전통적인 종말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에 표현하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 앞에서 살폈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때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죠.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주보 광고 내고 옵니까? 도둑이? 아니죠. 그냥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그래서 이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대비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누구든지 깨어라고 되는데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 그리고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왕들을 끌어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수면제를 먹이는 거죠. 어떤 수면제요? 약국에 파는 수면제 말고 영적으로 잠드는 수면제. 신앙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수면제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왕들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가치관, 문화, 뭐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잠재우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 수면제 뿌리고 있는데 너네들 저 마귀와 악한 자들의 수면제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수면제 먹으면 어때요? 옷 다 뺏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잠들게 합니까? 어떤 수면제를 먹여요? 세속의 수면제를 먹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에 잠들도록, 세속에 물들어서 살도록. 그래서 어때요? 철저하게 현세적인 거, 돈, 명예, 뭐 노후 준비, 또 뭐 하여튼 뭐 부동산, 뭐 주식과 비트코인, 뭐 부자 되기, 뭐 이런 것들로 취하여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들이 있죠. 그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TV나 뭐 이런 데 신문 기사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과 그 열정에 3분의 1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1만 신앙에 관심을 돌린다면 혹은 거기에 쏟는 시간을 신앙 성숙과 깨어있는 것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면 교회는 변합니다. 세상은 달라져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이 수면제를 복용하려고 하고 조금 맛보고 막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저는 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취해 있었구나. 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잠시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잠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광풍이 일어났죠. 청년들 보면 거의 약간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죠? 근데 정신을 딱 다시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신앙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인데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다시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이 신앙을 성숙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서 영상으로 양육 과정을 하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홈페이지 개편되면 지금은 이제 잘 못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근데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목요일날 토요일날 그렇게 애써서 가르칠까요? 같이 깨자고, 같이 정신 차려서 잠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의 양상이 잠들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옷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참 부자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공고했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투자하는 거 좋아하지? 내가 진정한 투자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흰 옷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게 진정한 투자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해져야죠. 믿음에 부유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듯이 깨어있고 하늘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같이 차립시다. 같이. 저도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야, 목사인 나도 이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얼마나 그들에게 세속의 광풍이 크게 다가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같이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이 더러운 새 영의 이 공격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이 나온다 그랬죠. 이 복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옷을 지키는 자의 복. 그래서 1장 3절, 14장 13절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오고 16장 15절에 세 번째 복이 나오고 19장, 20장, 22장에 이제 나머지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탐욕과 정욕과 자랑, 이러한 것들을 좀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쉽지 않아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사실 기도 비유인 것 같은데 믿음 비유도 되는 한 비유를 설명하는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재판장이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과부니까 안 들어줘요. 근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니. 이렇게 되는데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신앙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말세에 이 인내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이 그 더러운 새 영들이 여러 세상의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그 유혹 속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죄악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죠? 뭔가를 끊어내고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구약 성경에도 종교개혁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10장 11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기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라고 하는데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강지처가 있는데도 또 뭐 첩으로도 이렇게 둘째 이렇게 세컨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막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을 다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고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걸 다 쫓아내래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끊어내요. 끊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종교적 교류 이런 것까지 다 잘라내고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끊어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죄악들을 끊어냅시다.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끊어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셨거든요. 죄악을 끊어내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끊어내고 인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 이제 7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7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에. 이 앞에 6번째 천사는 유브라데에 썼죠. 근데 이 7번째 천사는 공중에 이 재앙의 대접을 붓는데 왜 그러냐면 이 공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아까 나왔던 세 영들 있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영, 그 더러운 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공중에 7번째 대접을 딱 부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되었다라는 게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또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라고 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끝이 났느냐?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진이 일어나. 근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레,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게 뒤에 우박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7번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이 역사적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조를 3번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심판의 강렬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있고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새 영이 활동하고 모든 왕들을 막 움직이고 하는 이 중심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아까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영적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공중에 대접을 붙고 다 없애버리는 최후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무리들의 멸망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17장, 18장, 19장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편이, 그러니까 그러한 게 또 한두 주 설명되어지는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뭐 외전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약간 이 17장부터 19장 혹은 20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7번째 대접을 부어졌을 때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길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에 나오는 전쟁을 다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미지가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살필 17장의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것은 7대접 심판의 상세 묘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하죠?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더러운 새 영이 형성했던 그 바벨론은 세 갈래로 쭉쭉 찢어져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다음 주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죠. 자, 이렇게 멸망을 받고 이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그 7번째 나팔에도 이 큰 우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큰 우박이 얼만큼 큰지 자세히 설명해줘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1달란트 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 60k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주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0kg 약간 넘습니다. 자세한 건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무게를 가진 어떤 우박이, 그죠? 엄청 단단한 우박이, 얼음덩어리가 하늘로부터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겠습니까? 죽음과 멸망과. 근데 이제 이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는 건데, 이런 엄청난 고통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해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우박 개념은 출애굽 재앙 8번째인가요? 거기에 6번째가 7번째 그 나와요.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 그 우박은 불붙은 우박이었죠.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그 재앙은 출애굽 시대에 내려졌던 그 우박은 이스라엘 땅에는 내려지지 않고 애굽 땅에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우박이 내렸거든요. 큰 우박은 누구에게 내려지냐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귀신과 마귀에게 내려진 우박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는 상징이라는 표현인데, 근데 이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 세력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갔듯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지옥에 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재앙들, 이 나팔 대접 재앙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끌어모아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막 모여요. 그런데 그 모임은 사실 멸망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한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전투를 잘 치러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들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 영적인 수면제를 우리에게 먹여서 깨어있지 못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신앙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게, 오직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일부분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뭐 그 정도면 괜찮다, 야 나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세속에 물들고 잠들게 하는 이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우고 또 죄악을 끊어내고 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깨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비록 세속 사회를 살아가지만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 자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